승천하셨는데요. 오늘 그 승천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어떤 이별, 헤어짐, 떠남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녀들이 태어나서 오늘 아린이가 왔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저렇게 엄마 아빠 품에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갈 때가 있죠. 젊음도 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냥 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젊음이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쑥스럽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껴요. 정들었던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죠.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지, 그렇게 우리는 여러 종류의 떠남, 헤어짐,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 헤어짐이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은 기쁨보다는 허전함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슬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정,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절기가 있죠. 성탄절부터 시작이 되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고, 또 주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주일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 강림주일 전에 있는 절기 하나가 바로 이 승천주일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게 아니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요.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명령하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승천주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 승천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예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게 되면서 제자들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되고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는 뭡니까? 유익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 이 말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마음이 흔들리죠.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어지면 믿음의 고백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늘 예배드리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제자들이 들은 이 말씀은 뭡니까? 유익함이 아니라 떠나신다라는 것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문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모든 사건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게 근심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그래서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두려움이고 이별이고 슬픔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보혜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는 분, 우리 곁에서 변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마음이 막 뜨겁고 어떤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황홀감보다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제자들 곁에 늘 계셨습니다.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만 계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는요, 모든 믿는 자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육신이 계신 곳에서만 눈에 보여지고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셨기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았기에 지금 여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부터 11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셔요. 우리를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 내가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되어짐을, 나에게 구원이 되어짐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왜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요. 아파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를 의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콩팥에 있던 돌이 빠져나오면서 요로결석이 왔습니다. 살다 제가 그렇게 아픈 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닐까 정도로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죠.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하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거니까 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이렇게 이제 조금 좋아졌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비춰 주실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러분 처절하게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이셨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승천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자리라고 이래서 승천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서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보여지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요즘 성경 필사 열심히 또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쓸 때와 시편의 말씀을 써내려갈 때와 말라기를 지나서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또는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이것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살아있는 교회는 분위기만 뜨거운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오니까 활력이 있어요, 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도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주님 승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쁨은 우리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었다면 다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신 사명대로 힘써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의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생극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